오늘은 크리스마스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서를 시작하면서 사무엘의 출생 시기를 임박하여 사무엘의 출생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을 예표하고 있다는 그런 독특한 의미 때문에 성경에 나타난 모형적이지만 크리스마스를 지금 쑥 우리들이 살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리고 삼손에게, 사무엘에게, 그리고 오늘은 이제 세례 요한이 출생하는, 우리말 번역 성경에는 사가랴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자카리아로 되어 있어요. 자카리아스. 혹시 모르니까 기록해 두십시오. 헬라에 가서 사가랴라고 하면 못 알아먹습니다. 그리스에 가서는 자카리아스라고 해야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것을 이해를 해요. 그래서 자카리아스와 엘리사벳의 장막에 찾아온 크리스마스를 오늘은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이 내용을 위해서 우리는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25절에 소개되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가면서 여러분에게 6번째 크리스마스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유다 왕 헤롯 때에 아비야의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는데, 여기 반열의 그 말은 계층에 그 어떤 계열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게 아비야의 계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은 자카리아스. 그리고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요, 이름이 엘리사벳이라고 했어요. 세례 요한의 조상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족보가 소개되면서 이 시대를 정리하고 새 시대를 도입하는 그러한 형국을 소개하면서 크리스마스의 첫 번째 특징인 이 시대를 정리하고 새 시대를 도입하는 그런 모양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세례 요한의 부친 자카리아스, 우리말 번역 성경에 사가랴로 되어 있습니다. 자카리아스와 그 모친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는 그런 사람들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돈독하고 모범이 될 만한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계속해서 7절로 12절에 보면은 자카리아스와 엘리사벳 역시 잉태를 못해서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나이가 많다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마치 자카리아스가 그 계열의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게 되었습니다.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서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의 사자가 자카리아스에게 나타났어요. 향단 우편에 천사가 서 있는데 자카리아스가 보고 깜짝 놀라서 무서워했어요. 그러자 천사가 자카리아스에게 자카리아스야,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해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주나 술을 마시지 아니하므로 모태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들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에게로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13절부터 16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 태어남을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므로 크리스마스의 첫 번째 특징인 이삭에게 보여줬던 기쁨, 크리스마스는 기쁨이라는 것을 천사가 예고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태어난 아이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들은 자카리아스는 도대체 이해할 수도 없고 믿기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나 자기의 아내가 이미 늙었고 아이를 낳을 기능을 다 잃어버리고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카리아스가 천사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천사가 또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서 있는 가브리엘이다. 천사장이라는 이야기죠. 천사장이 특별히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파견된 것이지요. 이 좋은 소식을 전하며 너에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벙어리가 되어 말을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 때문이다. 그러나 때가 되면 네가 다시 말을 하게 될 것이고 내가 한 말이 다 사실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때는 너도 말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18절로부터 20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카리아스가 천사의 말을 못 믿고 우아해 있기 때문에 천사의 말이 거짓이 아니고
엘리사벳의 요한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한 증거로 요한의 아버지 자카리아스를 벙어리로 잠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카리아스가 벙어리가 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는 사실의 증표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21절부터 23절에서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그날 이후로 자카리아스는 벙어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성전 밖으로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자카리아스가 나올 때가 됐는지 나오지를 않고 있으니까 기다리면서 그가 성전 안에서 나오지 않고 지체함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자카리아스가 성전 밖으로 나왔지만은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로 알았습니다.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면서 그냥 말을 못하는 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직무인 날이 다 되어 집으로 돌아가 쉬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24절로 25절까지 계속 보면 드디어 세례 요한의 잉태한 사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카리아스가 벙어리처럼 말을 못하게 된 그 후에는 그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라고 자기의 처신을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배가 불러서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나이 늙어서 임신했다고 혹시라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웃음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5달 동안 밖을 나가지 않고 집안에만 숨어 살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늙어서 아이를 낳은 것을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돌볼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이 요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요,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요, 광야에서 외치는 선구자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약의 첫 번째 예언자요, 사무엘처럼 옛시대를 정리하고 새시대를 도입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크리스마스를 소개하는 선구자로서 선구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나이가 많아 자신을 낳은 어머니를 부끄럽지 않도록 자랑스럽게 여기게 해 주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어서 회개를 촉구하고 예수님의 성육신을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치고 전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며 신약의 최초의 선지자라 할 수 있는 이 세례 요한의 활동 시기는 헤롯 대왕이 BC 37년부터 AD 4년까지 팔레스타인을 그 지역을 통치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심한 핍박과 고통을 받고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타락한 시대임을 입증하므로 크리스마스는 옛시대를 정리하고 새시대를 도입하지만 그 옛시대는 반드시 타락한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다른 시기보다 더욱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소망하고 기다리는 참다운 신자들의 믿음의 시기이기도 하였습니다. 세상이 타락하면 다 타락한 것이 아니라 남은 자들은 오히려 더 신실해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광주 요나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세계 만방에 흩어져 있는 참 그리스도인들, 지금 21세기에 들어서서 얼마나 세상이 악해지고 타락해 있습니까?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에서 신본주의를 찾아볼 만한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 판치는 이 시대에 광주 요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베푸셔서 매스컴이나 유튜브 같은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해야 합니다. 세상은 허물어지고 타락해도 자기 백성들은 더욱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고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순수한 정통 대제사장 모세의 형 아론의 가문에서 출생했습니다. 부친 자카리아스는 당시 제사장으로 근무를 했고 어머니 엘리사벳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친 마리아와 사촌간이었습니다. 사촌간이면요, 할아버지는 같고 큰아버지와 작은아버지 밑에서 낳은 그 자녀들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로 말하면 태희와 정희, 보미와 보미 그 관계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가까운 사이입니까?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렇게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것도 우연은 아닐 것입니다. 한 뱃속에서 나온 형제들 다음으로 가장 가까운 사이가 사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같은 동네에 살았다는 것을 누가복음 1장 39절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세례 요한으로 불리게 된 것도 그때 당시에 세례 요한 말고도 많은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세례를 많이 줬죠. 그러나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 사람은 이 세상에 세례 요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본래 이름은 요한이에요. 존이에요. 존. 영어로 말하면 존이요. 근데 그 앞에 세례라는 말을 붙여서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게 된 것은 세례 요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을 쓴 사람은 누구라고 말해요? 사도 요한이라고 말하죠.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 사람은 누구라고 말해요?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 어머니에게 태어날 때부터는 본래 요한이었어. 이름이 똑같아요.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입은 요단강에서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고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을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서 자기보다 먼저 나신 분으로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사실은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났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보다 먼저 나신 분이라고 말해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다는 뜻입니다. 그런 부분도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세상 죄를 지고 가실 구주라는 그런 뜻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을 소개를 했습니다. 이 시대를 정리하고 새 시대가 도입하는, 그래서 옛 시대가 지나가고 새 시대가 왔으니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광야에서 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습니다.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분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자기는 지는 해처럼 사라지지만 예수님은 태양처럼, 떠오르는 태양처럼 밝아오는 분이라고 말씀했어요. 참다운 크리스마스가 무엇인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카리아스는 그리고 엘리사벳의 장막에 찾아온 이 크리스마스의 특징은 선구자 세 글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우리말 성경을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는데 원어를 보니까 이데 호암노스 보라 그 양을 그랬어요. 정과사를 붙여요. 투 데우 그 하나님의 정관사를 또 붙여요. 호아이론 지고 갈에도 정관사를 붙였어요. 텐 하마르티아 죄에도 그 죄라고 정관사를 붙입니다. 투 코스무 코스모스 앞에도 정관사를 붙여서 그 세상에 죄를 지고 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데 호 암노스 투데우 호 아이론 텐 하마르티아 투 코스무 보라 그 세상 그 죄를 그 지고 갈 그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좀 서운하기는 해도 우리말 성경에는 정관사를 다 생략함으로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서 정관사를 꼬박꼬박 지키고 있는 것은 어린 양이나 죄나 하나님이나 지고 가는 것이나 모든 것은 누구에게만 국한돼요? 정관사적으로 표현해서 정관사를 붙여서 고유명사화 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리키고 있는 그런 특징을 나타냅니다. 꼬박꼬박 정관사를 붙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꼭 집어서 가리키는 그런 의도로 이 요한복음 1장 29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 선구자라는 것이 자카리아스와
엘리사벳의 장막에 찾아온 크리스마스의 특징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며 신약의 첫 번째 선지자, 선구자로서의 크리스마스가 여섯 번째 크리스마스의 특징인 것입니다. 선구자라고 하는 것은 맨 앞에서 길을 인도하는 길 앞잡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자기 집에 왔을 때 마리아가 언제 엘리사벳에게 갔습니까? 천사에게 잉태한다는 말을 듣자마자 쫓아갔어요. 그랬는데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이 요한이, 세례 요한이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예수님이 잉태한 그 모습을 보고 뛰놀면서 환영했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말하자마자 마리아는 어쨌다는 거예요? 잉태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기가 막히죠. 이런 부분도 우리들이 자세히 분명하게 해야 돼요. 세상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을 문안한, 예수님에게 인사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의 뱃속에 6개월 된 이 태아로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인사한 참으로 진정한 선구자였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약 성경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있는가 할 정도로 깊이 깨달았어요. 그는 메시아를 안내하는 최측근의 선구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헤로데게 목을 베어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실 것을 완전하게 예표하고 모형으로 성취했습니다. 완전한 구원의 선구자로 예수님의 뒤를, 예수님보다 먼저 예수님의 뒤를 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예수님의 뒤를 따랐던 선구자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일찍이 이런 선구자는 없었습니다. 누가 뱃속에 6개월 된 어린아이가 이모 뱃속에 있는 메시아를 바라보고 뛰면서, 야, 이건 하나님의 일이죠.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걸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여호와의 길을 깨끗이 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판판하게 하라. 이 평탄케 하라, 판판하게 하라. 그때 당시에 왕이 지나가게 되면요, 온 백성들이 나와서 울력을 해요. 울력이 뭐입니까? 울력이 전라도 사투리로 부역한다는 말이에요. 부역. 여러 사람이 함께 나와서 국가나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일이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도지사가 도를 순시하게 되고 면장이 그 동네를 돌아오게 된다고 하는 소문이 들리고 그런 계획이 잡히면요,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도로를 편판하게 막 골라요. 그걸 울력이라고 했어요. 저도 나가서 해본 적 있어요. 이 이사야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울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길을 깨끗이 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세례 요한이 사막에서 외쳤지 않아요? 왜 사막으로 표현을 하고 사막에 나가서 했을까요?
그 시대가 사막처럼 삭막했기 때문이었을겠죠. 21세기에 들어서서 광야 같은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선구자로 예언되고 약속된 내용이 바로 이사야서 40장 3절 이하에 쑥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장차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한 장을 할애해서 신약의 한 인물을 이렇게 자세하고 길게 묘사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40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구자로서 세례 요한의 복음 선포에 대해서 너무나 자세히 예언하고 있어요. 예언하고 예표하고 설명하면서 약속합니다. 그것은 신약시대의 최초의 복음 선포자는 바로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복음 선포는 신약시대의 복음 선포의 시효요. 근본이고 원초이며 견본이고 모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약의 복음 선포자들은 모두 세례 요한 안에 세례 요한의 허리에 있었던 씨앗들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아담 안에 있었던 것처럼 모든 복음 선포자들은 선구자인 세례 요한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예수님의 12 제자나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모두 누구의 길을 따랐어요? 바로 이 세례 요한의 길을 따랐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언제 살펴볼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이사야서를 다 한번 살펴봅시다. 약 1분 동안에 다 살펴보겠어요. 이사야서는요, 성경 전체가, 우리가 성경 전체가 몇 권입니까? 39, 27, 66권이죠.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66권인 것처럼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앞부분에 구약 성경이 몇 권이었어요? 39권이죠. 그러듯이 이 39장까지는 구약의 내용처럼 죄를 지적하고 타락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뒷부분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은요. 마치 신약 27권처럼 그렇게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36장까지는 마치 어두웠던 계시가 어두웠던 구약시대를 묘사하듯이 죄악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딱 40장부터는요. 심판으로부터 회복되고 구원이 시작되는 위로의 장으로 계시와 은혜가 충만하게 밝아지는 신약시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다 강해 다 했습니다. 이사야서 40장부터 사실상 신약시대를 시작하고 있어요. 그때 누구를 예언해요? 세례 요한을 예언해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사야서를 잘 보면은 구약과 신약의 특징을 잘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어쩌면 성경 전체의 내용의 흐름을 알 수 있어요. 이사야서도 언제 한번 강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시대의 문은 세례 요한에 의하여 열리는 것처럼 이사야서 40장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40장을 바르게 이해하면 세례 요한의 사역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잘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내용이 좀 길고 많기도 하지만은 이사야 40장을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다 됐네요.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이사야 40장을 다음 시간에요. 이사야 40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세례 요한과의 관계, 세례 요한이 어떻게 이렇게 6가지의 예표적인 크리스마스를 소개하면서도 두 번에 나누어서 해야 할 정도로 세례 요한이 큰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구자고 신약의 첫 번째 선구자였습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가까운 측근의 선구자였습니다. 그처럼 나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세례 요한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나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와 형제와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자손 대대로 임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